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햇수는 12년째입니다. 네, 2013년에 부임했으니까 햇수로의 12년 됩니다. 이 1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도와야 한다. 네, 1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담긴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농촌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나라의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거의 모든 병력을 잃고 도망치던 중에 총나라의 전략가인 제갈공명이 퇴각하는 조조군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화용도라는 곳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날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요, 비까지 내렸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비에 져서 추위에 떨었고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화용도의 길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걷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제갈공명의 계획대로 조조군을 싹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우가 이끄는 총나라 병사들이 나타납니다. 관우, 총나라의 제일가는 명장이잖아요. 병사들은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관우가 한때 누구의 은덕을 입었냐면 조조의 은덕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우가 조조의 군대가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줍니다. 그 결국에는 이 조조의 군대를 싹 몰살시키고 했던 제갈공명의 전략이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관우의 죄를 물어가지고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냐? 이 형제의 의를 맺은 유비가, 형님이 막아요. 유비의 간청으로 관우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이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한 말입니다.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었고 저는 제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조조가 아직 죽을 운명이 되지 않았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그 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오늘 보면 1절은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 편에서는 계획하고 또 사람 편에서는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경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계획을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전쟁에서 진용을 갖출 때,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쌓을 때, 성전에서 떡상 위에 진설병을 펼쳐 놓을 때,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때 이 변론서를 준비하는 것,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경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준비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준비된 계획. 반면에 하나님의 행동은 이 계획을 보충해주고 있죠. 하지만 대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인간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계획과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의 실행과 어떤 일의 결과는 인간의 계획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사람은 결과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이냐?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신다. 비록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행동까지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양을 잰다, 무게를 측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 순수한 최선,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의 입장에서 순수한 최선이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순수하게 최선을 다한 그것의 동기, 그것의 방법, 그것까지도 누가 받으실 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맡기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굴린다. 그러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실행하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굴리라고요?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의 결과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잘되고 내가 못했으니까 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것에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계획, 하나님 이 계획과 실행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계획과 실행은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4절 하반절에 악한 날을 위해 예비된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스림을 받고 무엇보다도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정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행동에 맞게 보응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악인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악인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기자는 악인을 교만한 자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피차 손을 잡는데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피차 손을 잡는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손의 손, 손을 위한 손, 손을 맞잡듯이 어떤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 4절 하반절에 악한 날을 위해 악인에게 예비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인에게 예비된 가장 적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만한 자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계획과 실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을까? 저를 따라 사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따르라. 인자와 진리를 따르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따르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때로는 인애와 성실 또는 은혜와 진리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사람의 행동 이중적으로 가르쳐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도 인자와 진리로 행동하지만 사람도 인자와 진리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즉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야 하죠. 그런 삶의 태도가 인애와 성실,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행하는 인자와 진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이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악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는 모든 죄를 덮고 허물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15장 9절에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 보니까 돈의 문제가 등장하네요. 재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예민한 문제죠. 돈 문제, 재물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돈이나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의와 불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공의와 불의의 문제와 엮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영역은 종교 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돈 문제까지도 이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 돈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과 돈의 문제 역시 똑같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버는 것도 뿐만 아니라 쓰는 것까지도. 그리할 때 돈과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시고 나와 너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가장 선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가장 선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순수한 결정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솔직하게. 뭐 이거 제가 세속적이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신 분.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신 분. 뭐 애들도 손 드는데, 우와, 진짜.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 막내딸이 요즘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로또 한번 사보고 싶대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또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 난 로또 모른다. 그러면, 로또 때려치고, 복권 한번 당첨되고 싶다. 제가 10몇 년 동안 목회 잘한 거 맞죠? 어떤 분이 그래요. 예전에 제 친구도 그랬고. 복권 로또 1등 당첨이 되면 교회 안에 세워주겠대요. 선해요? 안 선해요? 큰일 났네 이거. 친구 목회하는데 잘하라고 교회 안에 세워준대요. 선해요? 안 선해요? 저한테 로또 당첨돼가지고 교회 세워준다고 하신 분이 제 친구 빼고도 한 3명 더 됩니다. 아직까지 로또가 안 돼가지고. 선해요? 안 선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교회만 세우겠다고 지금 로또 된다고 하는 건가요? 왜 웃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괜찮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친구 목회하니까, 어렵게 목회하니까 교회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순수한 동기죠. 전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라고 묻고는 싶은 거죠.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굳이 로또 되면 세워준다는데 굳이 물어봐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워주면 고맙고 뭐 안 세워주면 뭐 그냥 그렇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의 선함에 비하면 선하지 못해요. 선하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 계획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실행한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지 않음이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것이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주술에 갇혀가지고 잘못된 사람 한 사람 세웠더니 나라가 이 모양 됐잖아요. 이 모양 됐잖아요. 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현실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엄이라는 상황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 계엄 상황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 또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외치고 계시는 어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계엄이 됐고 계엄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분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 후세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자 그렇게 외치는지 참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자 해도, 아무리 완전하고자 해도 선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일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넘어서 너에게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은 종교적인 영역, 신앙생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지으셨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삶을 굴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삶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획도 실행도 중요하지만 그 삶의 동기, 목적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동기와 목적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기와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계획과 실행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울려야 돼요. 그 방법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울려야 돼요. 인자와 진리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삶이 쉽다라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삶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삶이 되세요? 되세요?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냥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버텨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내놓을 것이 조금 더 있는 삶,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내놓을 만큼 돈도 벌고 자녀들 잘 두고 좋은 집 살고 뭐 이러면 성공한 삶, 괜찮은 삶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고 올바로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울려야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라져야 돼요. 인자와 진리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일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실 만한 삶의 계획과 실행,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또 어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놓지 못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집의 자식들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집에 못 살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못 만질 수도 있어요.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왔고 버텼던 것처럼 이 신앙의 삶도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응답하시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많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 중 대부분은 다 계획이죠. 계획.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크게 생각하고 크게 계획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그런데 무조건 크게 생각하고 무조건 크게 계획하는 것, 믿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계획만큼 우리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울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울려야 돼요. 로또 1청 당첨되는 게 계획이 아니고 그거 당첨되게 로또를 막 사들여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니까 로또 사서 기도하고 하면 로또 1등 당첨된다. 이거 아니에요.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삶이 쉽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꼭 복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벌 받아도 일찍 벌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때 얼마나 배 아파요. 저만 배 아파요? 다 배 아프잖아요. 삶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울려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일구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이렇게 따라가도 되나? 이걸 믿어도 되나?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올바로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인생에 대한 채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굴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울리도록 삶을 살아야 되고 인자와 진리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일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굴러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버텨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삶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의 소득으로 가득 창고를 채운들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직 대통령이지만 체포영장이 날마다 찾아올까 겁이 나가지고 어제 보니까 길은 버스로 싹 가려놓고 옆에 오솔길 나무 심어놓은 길에는 철조망을 치고 있더라고. 그게 평안한 삶일까요? 차라리 순수하게 체포영장 받아들이고 조사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죄값 치르고
이게 편안하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피하면 다음에 구속영장 있어요.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피한다고 누가 다 지켜준다고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다 역사가 심판했고 국민이 심판해 왔습니다. 진짜 샬롬은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짜 샬롬인 거예요. 삼국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삼국지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촉한의 제갈량이 사마이의 세 부자를 죽이려고 호르곡에서 화공작전을 펼칩니다.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화공작전이니까 이렇게 불화살 쏘고 하니까 근데 비가 내리니까 사마이의 세 부자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제갈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쓸 줄은 모르지만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은 다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일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시작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또 해나가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행까지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불려드리고 우리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응답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화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명덕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실행과 삶까지도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